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저희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셀렘에 들어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아멘. 이제 성탄절을 통해서 쭉 말씀을 같이 들었고요. 이제 내년에는 성탄절을 구약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신약을 이제 이번에 많이 봤기 때문에 성탄절 끝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드립니다. 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잃어버리면 목숨까지도 포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보면 너무나 아쉬워요. 아니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까지 그 명예 그게 뭐예요? 사장님들도 가끔 위에서 뛰어내리시고 대기업 사장님들도 뭐 유명을 달리하시는 걸 보면 그까지 그 명예가 뭐라고? 그 지키는 것이 뭐 또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녀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것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강남 쪽에 사는 사람이, 대기업의 과장에 위치해 있던 사람이, 삼성에 그런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 거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거 잃어버린다 해서 뭐 건강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나이가 들면서. 이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게 문제라고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천국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전혀 관계없어요. 믿음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도요.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니까 불과 유황으로 떨어지더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0에서 35절 보니까 하나님을 저버렸다. 어떻게 저버렸냐면요.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세례받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데 니고데모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는데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죄의 자리에 있을 때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 들렸다라고 책망하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해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간다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것은 예수님과 상종할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반면에 계시록 2장에 보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충성된 증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셔요. 안디바를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순교당할 때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저버렸다고 하는 것은요 거부했다, 단절했다, 폐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지금 정말 믿음 빼앗기기 딱 좋은 때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은 행복하신 분이고 은혜를 받으신 분이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유년 시절의 이야기는 본문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 가운데 12살이 되도록 자라셨습니다. 12살이 되도록.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모시는 사명을 잘 감당했었어요. 잘 감당했다니까요. 12살이 되도록. 세례 요한도 그랬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입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관리를 잘했습니다. 세마포 입옷을 갖다 주고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세운 것은 결국은 다윗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다윗을 잘 섬깁니다. 잘 세워집니다. 그거예요. 성경은 그게 다른 얘기 아니에요. 사무엘 때부터 이어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다윗의 왕권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렇게 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4절. 이게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당신을 폐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다 알아요. 사무엘. 그러니까 잘 양육되어졌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더라 이거예요. 그죠? 잘 양육되어졌으니까. 부모는 해마다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어떤 절기입니까?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니까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켜라. 여기 6월절 나오죠. 그 6월절이 바로 무교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기의 관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6월절에 잘 지키고 돌아갈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들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떻게 찾았는가? 보세요.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가? 보세요.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가?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41절에서 43절 보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어요. 잘했어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이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라고요. 마리아가 태중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마리아의 찬과 같이 생각해 봤잖아요. 내 구주 내 하나님 미칠한 자를 돌보셨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할 때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 알았어요. 마음에 새겼다고. 이게 잊어버릴 리가 없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마리아는 그것을 잊어버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가다가 돌아가실 때 알지 못해 돌아갈 때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냐고요. 부모의 사명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맡겨서 어렸을 때는 잘 감당했어요.
애굽까지 도망갔다니까요.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그걸 잘했어요. 2살 이하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일 때, 아니, 야, 두려워서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면 벌써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니까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잘 모시고 다녔다니까요.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잘 감당했었어요. 12살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쉐마 교육을 통해서 어린 예수님을 잘 모셨다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구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천사들의 찬양을 마음에 각인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이것을 마음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마음에 딱 붙였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십계명의 말씀을 요새 성도님들이 착상이 안 돼 있다니까요. 신앙 양심에 착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빠져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은 제가 못 나오셔서 전화드렸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깜빡했어요. 깜빡하셨대. 성탄절을.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죠 라고 했으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상해. 왜냐하면 우리 생일은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데 예수님 생일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내가 8순이 됐어, 7순이 됐어, 뭐 한갑이 됐어. 그러면 자녀들이 아무런 전화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러면 속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사과는 저도 아니지. 야, 얘들 내가 잘못 키웠다면서 막 그냥 얼굴도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니까요. 성탄절 이런 데는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자, 모든 말을, 자, 마리아에게 주신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완전히 꼭 보존했다는 거예요. 가슴에 꼭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이런 모습이 보이면 안 되죠. 안 그래요? 그 마리아가 실수하고 있는 거지.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었고 생각했다는 것을 완전히 결합시켰다는 얘기예요. 아니, 치뿌리를 왜 산에 언덕에 심어놔요? 치뿌리가. 그 뿌리가요 착착 감습니다. 착착 감아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냐 완전히 결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았어야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아니, 예수님 잃어버려가지고 마음이 찔리고 고통스러운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마리아 당신이 설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시몬 제사장이. 그런데 벌써 지금 마음이 찔리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이 순간에서 찔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잃어버려가지고. 6월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한순간 무관심한 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건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한 거예요. 인생의 항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잘 모시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속이 막 그냥 지금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라니까. 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구세주 예수님을 맡겨주셨는데,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삶에서 예수님만 잃지 아니하면 험난한 항해를 이기고 소원의 항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예수님만 모시고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어떠한 손실이 찾아왔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2장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시간 낭비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시간 낭비예요. 여기서는요, 책 중에서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시간을 살아, 시간을 살아. 만약에 제가 부산에 갈 일이 있으면 KTX를 타고 가야지, 완행열차 타고 한 8시, 12시 해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가면 그거 되겠어요? 그것은 KTX를 타면 어떤 것을 사는 거예요? 시간을 사는 거예요. 어제 우리 사광희 선생님이 미국 갔다 잘 와가지고 저녁 기도에 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만약에 미국 가는데, 아이고 내가 저 뭐 배 타고 가야지 돈 아끼려고 배 타고 갔다 왔으면 뭐 2달 걸릴지 3달 걸릴지 그걸 몰라요. 바로 오고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몇 시간 걸렸냐고 했더니 15시간 걸렸대요. 세상에 그렇게 빨리 갔다 올 수 있다니까요. 미국도요. 시간을 사라고 그랬어요. 시간을 사라고.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구속하라. 시간을 아껴서 총각을 다투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하루 길쯤 갔어. 그러니까 얼마나 무심하냐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무심한 사람이냐고요. 하루 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면 그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친족들한테 어이구 77 맞기는 그냥.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언제는 또 뭐 내 구주 하나님을 찬양한다며.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아마 생각이 막 다 열리죠. 아이고 77 맞기는. 저도 어렸을 때요, 우리 아버지랑 그 영등포 시계탑 있죠, 거기서 5학년 때 가다가, 아니 우리 아버지가 계속 옆에 서 계시고 나 서 있었어. 그랬더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바지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바지가 우리 아버지랑 똑같은 바지야. 그래서 아버지를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거 영등포 대합실 있죠, 옛날 짓기 전에 그 대합실에서 엉엉 울고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중에 우리 아버지도 가다 보니까 애가 엎드려. 아버지도 문제야. 가다가 이놈이 따라올 줄 알고 간 거예요. 우리 아들내미도 잃어버릴 뻔했어요. 3살 때쯤, 제가 이제 3살인가 4살 때쯤 집에 이제 문 닫아놓고 잠궈놓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닫아놓고 엄마 조금 있으면 올 거니까 좀만 기다렸더니 이 녀석이 기다리지 않고 문 열고 밖에 나가가지고 사방팔방 돌아다녔던 거예요. 울면서. 나 걔 우리 집사람 보니까 집에 왔을 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렇지, 뭔 생각하고 돌아다니냐고 막 혼나면 내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아들내미 잊어버릴 뻔했어요. 지금도 가끔 옛날에 그렇죠. 수요일마다 그 가족 찾는 방송 있었죠. 가족 찾. 잃어버린 사람들 보니까요, 나중에 만난 거 보니까 머리 스타일이 똑같아. 머리 스타일 이렇게 하이칼라 이렇게 넘긴 것도 똑같아. 아들하고 이 씨도덕을 못하는가 봐. 그 찾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애간장에 타요. 애간장에 타냐고요. 지금 하루길 갔어요. 시간 소개봤죠? 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 주변은 수백만의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삐 살다 보면 예수님을 생각할 틈이 없다니까요. 우리들도 믿는 사람들도 세상 일에 열심 낼 때 예수님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학업의 일도, 내가 직장생활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이죠, 10장 3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을 잃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요. 자, 시간을 얻는 방법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에녹이고 노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이 예배 시간은 뭐예요? 시간을 얻는 시간이지 잃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조금만 기르면 내가 눈치 봐야 돼. 김 목사가 눈치 봐야 한다니까. 그 여자도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예배 시간에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아이, 목사님 편한 대로 시큰이야 말씀 전해주세요. 세상에 뭐 준비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좀 다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자세로 딱 대해줬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시간만 좀 지나면 막 뒤돌아보고 시계 쳐다보고 그래. 내가 그래서 길게 못해요.
자, 부모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림으로 하룻길을 간 후에 3일을 만났습니다.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손해, 경제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또 뭐예요? 정신적인 피해, 근심하면서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정신적인 피해가 왔죠. 광야 40년간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게 보내게 하셨다라고 시편 78장 33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길을 가지 아니하면 그 시간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자기 영혼도 얻고 시간도 얻는 거죠. 어떻게 맨날 애교만 쳐다보고 사냐고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나는 반드시 잘 돼야지. 잘 돼야지 해야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한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잃어버립니다. 다시요. 나를 위한 삶은 예수님을 만약에 잃어버리면 나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얻고 시간도 얻고 시간을 어떻게 얻는데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영원한 시간을 얻는 줄로 깨달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맞습니다. 아니 계산을 해보시라니까요. 맞아요. 노년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솔로몬이 회개하면서 땅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말을 또 그냥 교훈 삼아서 나도 솔로몬처럼 돼야지. 그 바보요. 솔로몬이 왜 그렇게 노년에 그렇게 망가졌어요? 이방 여인들 다 사랑하고 자기 눈에 원하는 거 다 하고 마음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육신을 즐겼다. 결국은 이런 회개의 전도서를 쓴 거 아니에요? 절대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면서 살아.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럼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는가 보세요. 예수님을 어디서 찾는가?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만약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집에 가 계시면 또 문제는 상황이 달라지죠.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다니까요. 지금도 예수님은 성전에 아버지의 집에 있는 줄로 깨달으셔서 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말고요. 갈 길을 똑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서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고 대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래. 보세요. 여기 선생들 중에라고 써있죠. 선생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장 학식이 높은 사람들, 학술적으로 토론이 되는 사람들, 율법의 전문가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긴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딱 지금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이미 그 선생들 가운데 그 수준까지 이미 이르러 이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반적인 학교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선생은 일반적인 선생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고, 이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야말로 매료돼. 완전히 푹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에 완전히 푹 빠졌다는 얘기예요. 매료됐다는 얘기예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을 탓해야 돼요. 자기들을 탓해야 돼요. 지금 잊지 말고 할 생각이에요. 언제는 뭐 예수님 구주를 기뻐하신다고 비천한 여정을 돌보셨습니다 하면서 태중했을 때 찬양하고 우리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마리아와 요셉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되찾으려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찾으려면 성전으로 가요. 교회로 가야 돼요. 이런 예수님을 되찾으려면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집으로 간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그래서 한결같이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시편 84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그 사모하는 마음, 그죠? 갈급해하는 마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마음과 육체가 따로 놓은 게 아니에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나의 보금자리는 어디란 얘기예요? 나의 보금자리는 교회요,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천국이란 얘기입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계시고 교회에 어떠한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주의 집을 내가 사모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다니엘도 똑같아요. 주의 집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요. 오늘 그러한 격절 높은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집에 들어가 기도할 때에 인생의 문제들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37장에 기록해 놓은 본문을 보니까요,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랍사게가 와서, 사내들이 와서 온갖 말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히스기야 말 듣지 마,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우리 내 주 왕을 섬기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데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고. 여호와가 어디서 지금 다 내 손에 지금 패배하지 않은 나라가 없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실을 이사야에게 보내고, 이사야는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줍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천사 하나를 보내니까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만 전염병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대도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18만 5천 명을 그냥 죽여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생사와 화복이 다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맞추면,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께서 주로 계시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는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는가?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율법학자들과 대화 중에 계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다시 찾은 예수님이 계신 곳, 아버지 집, 하늘의 영원한 집, 이렇게 써드렸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 학자들이랑 대화하고 주고받고 학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잠깐 마리아가 정신을 잃어버린 거지. 예수 잃어버렸으니까 잠깐 믿음 내려놓은 거야. 그게 잠깐 예수 잃어버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 깊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냐고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거할 것이 많도다 할 때 요셉과 마리아도 그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 때 자기 백성 중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아니,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인데 이거 육신으로 풀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 육신적으로 부모지만 더 영적인 순서는 누가 높아요? 예수님과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마리아와 요셉이 근심하여 찾은 것을 볼 때 맏아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랑하죠. 부모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적 부모의 아들도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도 되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이 말씀을 부모님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온전히 순종하여 받으셨고 무시하신 게 아니에요. 순종하여 받으십니다.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라. 지금 예수님이 부모님들 무시하는 거예요. 육적 질서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육적 질서도 무너뜨리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하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는 잘 둬. 그 마음에 잘 둬야지. 그러니까 마리아죠. 대단해요. 자, 순종하여 받으셨고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을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가신 천국에 가신 것이 확실합니다. 간 것이 확실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효도 다 하셨고 영적으로도 부모님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집에 가셔서요. 주보에 있는 거 자세히 보시면서 또 보세요. 네. 이 다룰 내용이 많아요. 네. 뭐 처음 제가 설교한 거거든요. 잃어버린 예수님은 제가 처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루고 이야기하고 대화할 것이 너무 많아요. 아주 풍성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할 뿐이죠. 모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을 모신 자들에게 천국을 선물하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늘의 예루살렘도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노래가 나와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주제 파악을 정확히 해요. 예? 자,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면서 살겠습니다. 내 발걸음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네. 물 한 잔 마실 때도 예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완전히 제가 치꾸리 얘기했어요. 치꾸리 막 결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꽉 붙들도록 그렇게 붙들려도 예수님 잃어버리는데 우리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니까요.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면 말씀을 알아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살게 하소서. 예수님만을 위한 삶이 되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30초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말씀을 생각나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